자,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그에 합당한 우리 응답에 대해서 묵상했었죠. 그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했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조금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월 달이 기본이었다면 2월 달은 실제이고 응용이고 실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만 배우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모른다면 굉장히 좀 모호하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믿음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장이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도 나오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시편 같은 글은 전혀 믿음의 글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편에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시편은 믿음의 글이 아닌가요? 여러분 구약 전체로 보면 믿음이란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딱 3번.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창세기에는 믿음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문자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정의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믿었다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정의를 구속사적으로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믿음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삶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새롭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장 11장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믿음은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이죠. 또한 구원받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궁극적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고 또 참 타락하고 죄가 횡행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의 이름은 신뢰이고 믿음인 거예요. 맡김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 삶에서 승리하고 또 구원 얻게 되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양면성, 이 균형을 잡는 믿음을 잘 모르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얻기 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 것을 구하기 위한 열심? 그런 분들을 볼 때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열심히 나와서 구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어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했는데 그의 삶 속의 믿음은 정말 삶의 부조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과 상황과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설교했고 또 그것도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믿음을 쫓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드러났던 그들의 실제의 삶은 뭐였는가?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뭘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천국이죠. 그리고 영생이며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뭐였을까요?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실제, 실상,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실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천국은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던 믿음의 삶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던 선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가장 어떤 것을 믿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죠.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일 뿐이죠. 내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다면 보는 거지,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쓰는 단어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믿는 것은 내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 인지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보일 뿐이에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잖아요. 듣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된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가끔 저한테 와서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자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내 바운더리에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야, 너 그거 그만두고 너 그 길을 좀 접어두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이게 설득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내 것을 붙잡고 있었고 끝까지 내 주장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난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설득을 당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내 것을 움켜잡은 채 거기에 뭔가를 하나 더 얹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몫을 구할 때 그때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은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설득당할 때 비로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단연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오른쪽 강도의 이야기를,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론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반드시 질문이 나오는데, 야, 그 오른편 강도 참 좋겠다.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 참 좋겠다.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니 그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강도의 구원을 부러워하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게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5분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내가 노력한다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제가 지금부터 믿겠다고 시작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세요. 근데 저는 안 하겠다고 계속 고집부려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설득하신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요구했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근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성장의 요소가 있는데,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며 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버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이루어지지만 아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에는 일정 부분 인간의 책임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설득하셔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답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도 문제인데 잘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큰 거죠.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쁨도 잠시죠. 아이가 안 자라요. 키도 안 자라고 지능도 안 자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부모의 근심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근심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설득하셔서 믿음이 어렵게 시작됐는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근심이에요. 매일 근심.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맨날 한숨 쉬세요. 쟤 언제 자라냐? 쟤 언제 인간 노릇할까? 계속 근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설득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라합은, 야곱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장성하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리고 갓난 아이서부터 30살 어른까지 쭉 성장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지만,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 책임과 사명,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에도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라고. 이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다. 그래서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책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책임을 대신 져주시지 않아요. 조정해주거나 억압하시지도 않습니다. 거룩의 부분으로 남겨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합니다. 같이 손잡고 뛰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역사를 통해 믿음을 시작하셨지만, 여러분을 설득하셨지만 자라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라고 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믿음 또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신뢰를 해야,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현실로부터, 이 척박한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요, 이 믿음의 전부의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신뢰는 조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무작정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사랑할 때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신뢰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데 어쩌라고요? 사랑이 시작되면 조건이나 환경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이끼리 항상 확인하려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 사랑해? 나는 너에게 뭐야? 항상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좀 말 좀 더듬거나 조금 이렇게 늦게 대답하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죠. 사랑하면 보여달래요. 뭘 보여줘요? 사랑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확실성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 가운데는요, 이 약속과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렇죠? 증언했다,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에 39절 같은 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이었고 환난이었고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였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 심판대 앞에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임하여 계시죠.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 사상 가운데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가 already, 이미, 또 하나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삶과 연합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완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찰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참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저는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청년들도 그렇대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러냐. 요즘에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청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글에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면 중년의 위기가 온다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해놓은 게 뭔가, 난 이제까지 왜 살았나, 이런 걸 돌아보는 시기가 50대 중반에 오는데 그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 시대에 어렵잖아요. 눈만 뜨면 코로나, 콧자만 들어도 막 그냥. 그런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 것만 즐비하게 있고 나이는 계속 더해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럴 때 그만두고 싶은 거죠.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생 소망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영원히 거기에 누워 계시고 싶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요, 분명히 고통입니다. 고통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아직 임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연합했는데 환난과 핍박과
정말 엄청난 삶의 과정을 겪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당장에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날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이제 그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 나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하는데 비용이 왜 들까요? 거래하는데 비용이 왜 들까요? 물론 뭐 차비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또 비용이지만 거래할 때 비용, 이때 이 비용,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믿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래요. 일반적으로 거래는 믿기만 하면 비용이 거의 없대요. 기본적으로 뭐 차비니 인건 이런 비용 말고 이 거래 비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경제학적 용어가 믿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로움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뭐 보험 들고 뭐 하고 또 어디 또 의뢰하고 또 뭐 장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에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없으면, 믿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무지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왜 맺어야 하냐면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요. 친밀해져야 구할 수 있거든요. 좋지 않은 관계인데 달라고 하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냥 가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너 누군데 나한테 막 달라고 하냐?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너 나 아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모르는데요. 근데 왜 구하냐? 그러게요. 기도 안 하시는 이유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뻘쭘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띵동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이유는 구할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구할 권리를 얻게 되면. 근데 친하지 않으면 못 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친해지는 좋은 관계는요,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드는 비용을 이제 관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떠나가는 거, 잠수 타는 거, 그다음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 신앙의 방황, 이단에 빠져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그다음에 타락하는 거, 이게 관계 비용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게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기회와 돈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맡기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온전히 의뢰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오직 성도들의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큰 재산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1000명보다도 의미 있는 100명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귀한 재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인내이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어려운 현실을 분명히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약속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정말 끝내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약혼 하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안 하셨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약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어떤 글에 보니까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할까 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눈이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이 약혼은요, 기쁨을 배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미리 결혼을 약속함으로 기대함이나 설렘으로 결혼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행복하죠. 근데 이 약혼을 하게 되면 2배가 된대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 약혼을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면 더 큰 기쁨이 오죠. 그래서 약혼은 결혼의 기쁨을 2배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과 똑같은 기쁨을 한 번 더 누려요. 이 천국의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100% 지켜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약속만 있어도 우리는 끝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 일어나요?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으면 믿음의 선진처럼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없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끝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가졌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궁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미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에는 already가 있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not yet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뭡니까? 미리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기뻐할 테지만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의 믿음이 가장 수지 맞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여러 명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분들의 삶이 어떻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며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